이처럼 오랫동안 겪어야 할 것을 짧은 기간 혹은 전혀 겪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또한 이 업장소멸은 수행자의 힘의 대소, 사력의 대치, 완전함이나 완전치 못함, 강함과 강하지 못함, 시간의 장단 등의 문에서 결정되므로 정한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인과를 겪고 인과를 봤는데 그 사람이 인과를 갖다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더 배가 되었다든지, 또는 더 기간이 더 길어진다든지, 또는 그 고통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아주 가볍게 받고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뭐에 의해서 달린 것이냐 하면 지금 얼마만큼 수행을 더 아주 용명정진으로 하는지, 또는 느슨하게 하는지, 또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힘의 대소. 그러니까 수행자의 힘의 대소라는 것은 정진력이죠. 정진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업에 받고 받지 않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력의 대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치법으로서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그 방법으로서 정확하게 대치를 했느냐, 치료를 하는데 정확한 처방전을 갖고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린 것이란 말이죠. 정확한 처방전을 갖고 선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겠죠. 이를테면 이번에 독일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나왔는데, 그 슈퍼박테리아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항생제가 안 들어요. 항생제가 안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생제에 그만큼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주로 동물에게, 소나 돼지에게 있는 그 박테리아, 그것을 옮겼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소나 돼지의 그 부산물, 다시 얘기해서 분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채소밭에 퇴비로 유기농을 하면서 줬다 그 말이지. 줬는데 나는 그 사람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 정도 가지고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 소나 돼지의 창자 있죠, 그죠? 뼈나 이런 것을 갈아서 유기농 퇴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균이, 그 박테리아 균이 아주 그 소나 돼지를 먹이면서 계속 항생제에 노출시켜서 먹인 소나 돼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성이 이미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 탁 이렇게 그 항생제를 투입한 게 아니고 아예 적당량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그 균이 거기서 견디면서 강한 균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약을 투입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아마 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그 분쇄를 해가지고 그 퇴비하는 데다 집어넣어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도 강우병이 번진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번진 거 아니에요? 강우병도 소에게 소의 부산물을 먹인 거예요. 사료에다가 그걸 전부 다 깨가지고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생긴 건데, 그거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단백질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종이 동종을 먹었을 때 동종 단백질을 갖다가 그걸 분해를 못 해요. 못 하고 그게 단백질이 그 이상한 종류가 하나 형성돼 가지고 제일 우리 그 조직 가운데 그 아주 그 약한 조직인 뇌 조직에서 그게 똥 뭐 같이 돼 있냐면 그 여러분 얼음 그 결정 있죠, 그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음 결정이 이렇게 막 쭈삣쭈삣 끝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막 뭉쳐서 다니다가 그게 그 백힌되는 그 여러 개 백히고 나면 그 내가 구멍이 뽕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우병이 걸리고 이제 소도 그렇게 되고 사람도 그렇게 되고 이제 다 그 단백질이 흡수가 되진 데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대치법,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약이, 지금 걸리고 나서는 지금 약이 없어가 독일에도 한 20명 정도 죽고 3,000명 정도가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한 20명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번뇌라는 것을 갖다가 없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명확한 대치법으로 그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수행하니까 나도 한번 그냥 그 절을 한번 해볼까, 누가 연부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치 뭐 같으냐면, 아이고 배 아픈데 누가 전에 배 아픈데 어디 가서 약수를 먹으니까 낫대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배가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쥐약 먹어보면 낫대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하니까 그냥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의사 수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 명확하게 그 원인을 알고 치료법을 갖다 가르치는 것이 의사의 수업 아닙니까? 그럼 스승들의 수업은 뭐냐면 지금 번뇌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그 번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누가 어디 성철 스님 계시는 백년암에 가면 저를 3,000배 한다네. 나도 가서 한번 해볼라네. 무엇 땀시? 친구 따라서 그냥 시장 가가지고 친구는 그날 소도 팔고 또 뭐 감자도 사고 이렇게 왔는데 지는 가서 건들건들 가서 친구 술 한잔 사준 거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게 내가 뭐로 장에 갔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일으키는 번뇌에 대한 철저한, 그러니까 번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대치법에 철저한 수행이 있어야만이 그게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 내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 많은 것은 참선을 해가지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욕심은 보시행을 안 하면 절대 안 사라집니다. 보시행도 여러분 그냥 하라 그러면 하질 않아요. 내가 쟤한테 왜 줘야 되느냐고. 거지가 와도 이유가 생긴다. 안 줄 이유가 생긴다고. 더럽게 해가지고 와서 못 준다 그랬다가, 톡 재수 없이 식전에 와서 안 준다 그랬다가, 또 와서 말투가 지랄 같다고 이제 안 주거나 하여튼, 안 줄라 그러면 안 줄 이유가 여러 수백 가지가 생긴다. 줄라 그러면 찾아가서 준다고. 그러니까, 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보시행을 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베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베풀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한번 대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보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죠. 가난함이라는 결과는, 가난해서 고통이 오는 결과는 안 베푼 데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인색한 데서 시작한 거라고. 100%예요, 그건. 그건 100%예요. 베풀지 않은 데서 전부 다 오는 고통이거든. 그럼 그거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에요, 그냥 그게. 그걸 안 하고
그 이를테면 우리 절에서도 계속 복을 달라고 뭐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져 버립니다. 왜? 지금 자신부터가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고 안 주면 원망할 거고 사실 줄 대상도 없어요. 누가 주겠어요? 그 대치법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는데 소화제를 계속 먹는다. 뭐 나을 리가 없죠. 나을 리가 없죠. 그 수행을 하는 차츰 해 나가는 것은 그냥 스승이 그냥 뭐 한번 해보시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요러니까 요 방법을 꼭 하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대체로 이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이 수행을 해보시오. 요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편차가 있고 뭐부터 고쳐야 될 건지가 그 사람한테 있는데 대부분 소인배들은 그걸 건드리면 팍 절에 안 와버려. 지금 아픈 데를 갖다 건드리면 안 와버린다고. 그저 하근기들이 돼가지고 아주 위로나 해주고 뭐 복이나 잔뜩 받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옳지 몰라도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수술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병은 저거 병은 엉터리다고 다른 병원에는 약을 주던지 수술을 하자고 야 이거 나는 수술하기 싫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받는 데 있잖아요. 그 대치법으로서 잘 방법을 잘 알아서 하나하나 수행을 해 나가면 틀림없이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 행위라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전생에 지었던 업도 심지어는 아주 내 목이 떨어질 일도 머리가 아픈 정도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목이 떨어질 일도 머리가 아픈 정도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그 얘기를 해놨더만 뭐냐면 필연적으로 그 인과를 꼭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 가볍게 받고 넘어가거나 또는 아주 똑 떨어져서 번뇌가 완벽하게 떨어져 버린 사람, 보시행을 100% 해버린 사람은 만약에 내 몸까지 아무런 다른 아까운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무슨 가난함이 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절대 그 사람은 가난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나 스가나 이런 어른들이 그럴 때 이 천하가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버렸을 때 천하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것을 만들면서 천하가 내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못해서, 징기스칸도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유럽까지 다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까지 다 정복을 했던 징기스칸도 못한 것이 전 지구에서 정복 못한 것이 거의 그 80% 가까이 정복, 거의 다 한 것 같아도 80% 가까이 정복 못했어요. 아메리카도 못 갔지. 다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과보가 왔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앞생에 지은 그 과보들 그 인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가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부 다 받고 있는 요게, 세세하게 살펴봐 보면, 요런 인과가 지금 왔다. 고통의 인과가 왔다. 그건 분명히, 그건 뭐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런 인과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왔다는 것은 그냥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꼭 그 부처님 아니라도 그건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그건 대치법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만약에 가난한 것이 전생에 베풀지 않아서 이 생에 가난해졌다. 가난한 고통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럴 때 또 점점 남을 원망하고 또 가난한 생각을 내고 베푼 생각을 하나도 안 나고 악심을 내면 앞에 지은 인과 플러스 지금 짓는 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뭐 몇 곱절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몇 곱절로 고통을 받는 거라서. 환자도 있잖아요. 환자도 전생에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병이 왔다. 그럴 때 이 병은 내가 전생에 이러이런 연유로 왔구나.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대치법으로 수행을 해 나간단 말이죠. 해 나가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병에 걸렸어. 죽을까 싶어 두려워. 요렇게 돼버리면요. 통증 플러스 두려움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고통이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도 역시나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고 그는 태어난 인과로 죽는 것이거든. 태어난 결과로 죽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안 죽지. 여러분도 왜 태어났어? 피령고 죽을 것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엄청 고통이 심하죠. 정신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고통이 심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선만 바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전부 다 선을 하더라도 그게 보조로 수행을 했다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 많은 걸 언제 다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밥 몇 끼 먹나? 3끼 먹는데 밥을 한 끼 먹을 때 몇 옵밥을 먹나? 에? 에? 적당히 2옵밥을 먹나? 한 옵, 이제 요즘은 하도 적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랑 다 먹는 거 합해서 하면 한 2옵밥 정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쌀 한 5홉 정도 먹는다고 칩시다. 다른 거랑 다 합해서. 빵도 먹고 그렇다 다 그러지만 5홉 하면 이틀이면 한 대밥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말 반이죠. 그죠? 그런가? 아니 좀 한 달이면 그 정도 되면 1년이면 얼마요? 1년이면 얼마요? 한 가마도 아니고. 네? 한 2가마 된다 칩시다. 옛날에는 한 사람 식량이 보리랑 쌀이랑 합해서 3가마라 그랬어. 3가마 먹는다 그랬는데 보리쌀 다 합해서 3가마야. 그런데 이제 10년이면 몇 가마요? 30가마요? 30가마고 한 80년 산다 그러면 240가마를 자 오늘 240가마를 밥을 한꺼번에 해놓고 240가마를 밥을 한꺼번에 해놓고 오늘 한 끼에 다 먹으라 그러면 그냥 죽어. 그죠? 일생에 내가 먹는 밥도 한 끼에 다 먹으라면 죽지만은 수행도 한꺼번에 다 하라 그러면 그건 못해. 이게
자꾸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하라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라는 그 뜻을 갖다가 자꾸 그냥 죽자 살자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안 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명상을 1시간씩 한다 그러면 1년이면 365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죠? 10년이면 몇 시간이요? 상당히. 그런데 한꺼번에 3650시간을 하라 그러면 허겠어? 다리가 부러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길들이는 거라면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게 하요법회를 갖다 꾸준하게 지금 16년째 하죠? 예? 16년째 하는데 16년 됐죠? 16년, 17년 됐나? 그 정도 됐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근데 요거 하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요거 안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하죠? 아이 그래도 가서 부처님 얘기를 좀 듣고 오면 그래도 뭐 좀 가서 저 아침에 약수터에 가서 약수 한 잔 먹은 것처럼 속이 좀 시원했는데 또 일주일 한 사흘 지나면 약발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약발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또 그러면 아이고 가서 금단 증세가 일어나서 또 그래도 또 일주일에 2번 하자 그러면 아이고 웃자고 그런다고. 그죠? 16년 동안 했는데 일주일에 그게 한 번씩 해서 그러면 전체 1시간씩 자면 50시간인데 보통 1시간 반씩 하니까 75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이면 약 한 50시간 정도 했고 16년이면 거의 한 1000시간 했어요. 1000시간 정도. 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말 들었다 해서 되면 그건 대도인이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 난 욕심 이제 안 부릴 거냐고 탁 마음속에서건 행동에서건 말에서건 욕심이 하나도 안 일어나 버리면 그건 부처님보다 더한 분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도 6년 동안 낑낑댔는데. 죽자 살자 그냥 얼마나 낑낑대다 그냥 강에 목욕으로 들어갔다 못 나오고 모래에 그냥 엎어져 버렸거든. 엎어져서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 옆에 양치는 유녀 아니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니른 강에서 그냥 엎어져서 팔 짚고 일어서지도 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셔서 겨우 이룩된 건데,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정도 되면, 그분은 부처님보다 훨씬 더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렇게 안 돼.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번에 제일 학생들이 제일 악하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서울대학 수석 합격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했다. 푹따고 파고는 학원도 안 다녔다 그러지. 막 교과서에 충실했다 그러고. 뭐 다른 애들은 그냥 학원도 다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먹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도 그냥 이류대학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또 여기저기 넣고 눈치를 보느라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석한 놈이 저는 공부가 별로 없습니다. 하루 6시간씩 자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그냥 기분이 나빠버리려 그래. 근데 걔는 뭐가 있냐면 2가지 장점이 있어. 그걸 못 봐서 그래. 하나는 꾸준하게 한다는 거야. 할 때 딱 집중해서 한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가지고 소녀시대 노래 듣고 별거 다 하고 쿵짝쿵짝 하다가 생각이 반은 저쪽 가 있다 반은 이쪽 갔다가 또 컴퓨터 가지고 게임 좀 하다가 책상 앞에 11시간 앉아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
그 뭐 족저 살다 앉아있어도 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누구는 만성 해수욕장 갔다든지 요러고는 앉았고 망상 피우고 앉았으니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1등 했다는 놈은 보면요, 꾸준히 하는 거고 할 때는 1시간이면 1시간 딱 집중해요. 정확히 집중해서면요, 집중력이라는 것은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 정신력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있잖아. 그죠? 정신을 집중시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텔레파시 염력이라는 것은 실험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진공 상태에서 저울을 갖다가, 이게 양쪽 저울 있죠, 이게. 시소 저울. 여기다가 딱 일직선이 되게 해놔놓고, 이게 한 10m 정도 떨어져서 이 사람이 마음을 집중시켜서 저울을 한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움직이집니다. 정신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궁중에서 누굴 저주하면, 구드는 사람이 가서 막 구슬을 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집중력 강한 무당이 그렇게 하면 다칩니다, 사람이. 그래서 스님들은 공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행력이 높아지고 정신력이 집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을 욕을 안 합니다. 욕을 하면 까딱 잘못하면 정신이 그렇게 집중되지면 남이 다칠까 싶어 욕을 안 해요. 그래 더더욱 욕 안 해야 돼.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많이 갖지 않고. 인과가 이게 추측하기가 좀 힘든 것이요. 딱 이런 인과를 지었으니까 요렇게 딱 몇 시간 뒤에 얼마만큼의 양의 인과를 받는다, 딱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쉬운데, 이 사람이 이런 인과를 지었더라도 똑같이 5사람이 똑같은 인과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양이 전부 다 달라. 이게 달라. 그러니 받는 양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 언제 받을 건지 그것도 다 다른 거야. 똑같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도 왜 매실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놔도 똑같은 해에 똑같은 밭에다 심어놔도 많이 달리는 놈 또 죽는 매실나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양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받는 시간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른 모르는 사람이 될 때는 불교는 인과론을 얘기하니까 숙명론이 아닌가, 필연적으로 꼭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아주 악한 인과를 지었더라도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은 99명을 살인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한가를 이루었는데, 아라한가를 이루고서 많은 그 피해자들한테 돌팔매질도 받고 그랬지만은도 그 살인의 99명을 죽인 살인의 인과가 돌팔매질 정도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아시겠죠? 돌팔매질 정도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앙굴리마라가 도망을 다니면서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또 죽이고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자기가 몇천 생을 갖다가 죽임을 당하고 죽고 하는 반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앙굴리마라도 봐보셔요. 자기가 지은 인과를 아니까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절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 잘못했다고. 돌멩이를 맞아서 피가 쭉쭉 흘러도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다가 피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다 풀려나는 거예요.
멋있죠? 예. 그 티베트 같은 경우도 200만이 죽어도 전생에 어느 생인가는 우리가 지은 가보일 테니까 일체 더 거기에 항거하지 않겠다. 그 인가를 계속 반복시키지 않겠다 하고 일체 무력 대항을 못하게 하고 속으로부터 분노심도 못 일으키게 하고 그 인과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께서 일체 거기에 뭐 중국이 뭐 어쩌는 데서 일체 성명 한마디도 못 내게 해요. 그게 밑에 이제 좀 사람들은 좀 어떤 때는 약이 오르는가 저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만 그 정도 하더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거짓말만 한다고. 중국 사람들 거짓말만 한다고. 모든 경론과 율장에서 모든 업은 설사 100급을 지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뜻은 사력대치를 닦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경전이나 율장 같은 데서 그 업을 지은 것은 100천만급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정진을 안 하고 적정한 대치법을 써서 정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얘기다. 그럼 그대로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용문사 같은 데도 철저하게 참여해라 그러거든. 참여하라 그랬거든. 안 해. 안 한다고. 참여를 하라고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몇백 곱절을 갖다 그대로 다 두드려 받을 테니까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100천만급이 지나도록 그대로 그 제업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정진하지 않고 거기에 적정한 대치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1개월, 2개월 뒤에 죽을 것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요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과법을 얘기하면 아이고 불교에는 인과법이 있다는데 그건 겁이 나서 안 할라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불교를 안 믿으면 인과법 바깥에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인과법 바깥에 있지 않아. 그 사람들도 인과를 철저히 봤는데 인과법을 모르면 더 그냥 몽땅 받아버리게 되겠지, 이제. 제대로 된통 받는단 말이야. 이거는 뭐 그냥 신을 믿건 뭘 믿건 아무 상관없어. 인과법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모든 생명과 모든 무기물, 심지어는 이 우주의 무기물, 우주가 탄생하는 것도 전부 다 인과에 의한 것이란 말이야, 이게. 따라서, 다른 것으로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사력대치에 따라 말한 대로 닦아간다면 겪어야 할 것은 겪을지라도 능히 청정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이제 그 대치법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 겪기는 그 앞에 지은 인가를 겪지만, 작게 겪게 되고, 결국은 그게 그 업력이 사라져서 청정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는 보시행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욕심이 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때겠죠. 그죠? 그러기 전에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죠? 이제 욕심이 어떤 사람은
요런 욕심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요런 욕심이 좀 많고, 뭐 나는 욕심이 별로 없네. 그래도 보면 자식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나는 돈 욕심은 좀 적네. 뭐 그렇지만은도 돈 욕심 대신에 뭐 가구 욕심이 많다든지 그렇게 조금씩은 이쪽 저쪽의 차이들이 좀 이렇게 있지만은도 다 욕심들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자기가 제일 눈길이 많이 가고 애착이 많이 가는 그것부터 여러분이 보시를 해야 돼. 제일 아끼는 거. 뭘 제일 많이 아끼나? 아들? 그 아들 출가시켜라. 어? 그럼 보시가 제일 큰 보시다, 그지? 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군요. 응? 지금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떨떨 보이네. 두 번째 제일 뭐가 애착이 가노? 돈. 근데 돈,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그러면 남에게 좋은 곳에 많이 베풀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돈 갖고 있다가 솔랑솔랑 써지는 것은 전부 지 욕심 있는데 연관된 데 다 나가거든, 이게. 근데 결국 이거 다 나가고, 안 나가더라도 똘똘 뭉쳐놨다도 죽을 때는 한꺼번에 톡 다 드러내거든, 그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싹 다 죽어가. 살아있을 때.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물건들도 다 주셔요. 예. 이런 것 저런 거 다 줘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줄 거는 다 줘. 왜냐면 죽은 뒤에는 안 가져가려고 그래. 이 물건도 또 요게 그 주인이 죽으면 물건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죽은 시체 물건도 안 갖고 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여튼 눈 뜨고 숨 쉴 때 반지는 며느리한테 주려고 그러면 숨 쉬고 있을 때 주거나 안 그러면 좀 대접 좀 받으려고 그러거들랑 죽기 한 3년 전에 주거든. 대접 좀 받으려고 그러면 좀 미리 줘. 그지? 아가 이거는 뭐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값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의미가 있단다. 참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주면 대접을 좀 받지, 그지? 근데 이건 뭐 지금 며느리 집에 줘봤자 팔아먹을지도 모르고 내가 저거한테 왜 주나? 저거 손 꽁 해가지고 저런 거 나 안 준다고 꼭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결국 빼간다고. 욕은 욕대로 다 퍼먹고. 그걸 누가 무덤가에 묻어주지도 않아. 잘못하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화장터는 영감쟁이가 다 갖고 와버려. 나중에 보니까 재 다 끄집어내고 밑에 금 남은 거, 금이 녹아가지고 덩어리가 져 있어. 남은 그거 다 주워놔가지고 이제 저들끼리 팔아가지고 술값도 하고 그런데. 화장 영감쟁이 술값밖에 안 돼, 그거. 살았을 때 다 주고 가시오, 줄 만한 건 다 줘. 요거 몸 가운데서도 몸도 말이야. 요거 좀, 내 죽거들랑 쓸만한 거 있거들랑 띠다 딴 데 좀 주시오. 뭐 할 때 서시오. 각막도 뭐 좀, 그게 이제 장기 기증이야. 또 피부 같은 것도 요것도 이제 너무 늙어서 죽으면 이것도 별로 쓸데가 없는가 몰라 하여튼. 그렇다고 또 빨리 죽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 좀 피부 화상 입어가지고 피부 같은 거 못 쓰게 된 사람들도 이것도 주면 이걸 가지고 또 피부를 재생시킨다네. 뭐 그렇게 하니까 줄만한 거는 좀 다 주고 가도 괜찮아요. 나는 그거 한 10년 전에 장기기증 서명을 다 했는데 내가 죽을 때 좀 정신이 또랑또랑 하면 좀 죽고 나가더라고 이것저것 다 띠다 좀 갖다 주라 그러던데 근데 또 가만 보면 내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 써먹고 갈 것 같아. 다 써먹고 갈 것 같아. 아이고 참 별로 쓸 데가 뭐 띠다 주려고 해도 별로 쓸 게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지게 해놓고 다 부려먹고 갈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혹시 이제 빨리 죽거들랑 뭐 그렇게라도 좀 쓸만한 건 써야지 그죠. 근데 내가 가만히 관찰해봤어. 근데 별로 쓸 게가 없는 것 같더라고. 주기 싫어서 그런가? 예? 예?
아니, 별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뼈다구나 어디 좀 쓸까. 예? 아니, 실험용으로도 쓰고, 뼈다구나 어디 좀 쓸 데가 있을란가. 별로 쓸 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쓸 데가 없어요? 예? 왜 쓸 데가 없어요? 아, 이거 독수리밥도 전에 물어보니까요. 내가 티베트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독수리도 풍장을 하는데 살을 다 띄어서 독수리한테 주잖아요. 그 늙은 시체가 들어오면 잘 안 먹는데요. 찔겨가지고 잘 안 먹는데. 요건 나만 살짝 들은 얘기. 어제 일을 했는데요. 자연사만 독수리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놈 죽은 것은 잘 먹고 독수리도 늙은 거 죽은 것은 먹으면서도 잽잽하면서 먹는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좀 언다손 치더라도 다 늙어서 다 써먹고 그거 별로 흐릉부릉한 거 아니 나무 집에 무슨 소쿠리를 하나 주더라도 소쿠리 날 다 빠지고 국수를 갖다 이렇게 물에다 해가지고 흔들면 국수가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거 주면 부엌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불 때는 데 들어가 버리지. 민규 엄마 왜 안 왔나? 네? 서울 갔습니다. 발전 송대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누가 대치품에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그 대체 방법으로서 잘 수행을 해 나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들은 소멸되는 법이기 때문에 힘을 갖춘 대치로서 철저히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대치법을 열심히 수행을 해 나가면 이건 충분히 다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욕심이라는 것도 자꾸 보시라는 것을 철저히 해 나가기 시작하면 차츰 그 욕심의 힘이 줄어듭니다. 그건 내가 해보니까 나는 죽자 살자는 안 했는데 해보니까 이 말이 100%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이게 보시하는 힘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욕심은 줄어든다는 것이 그게 아주 해보니까 그게 철저하게 와요. 줄어들어. 확실히 줄어들어. 그지? 예? 스님은 죽자 살자 하셨지. 아니, 부처님처럼은 안 했어. 부처님은 500생을 갖다가 보시행 하는데, 500생을 하는데, 매 생을 이 몸을 던져줘 봤답니다. 던져줄 때마다, 아이고, 이게 좀 더 살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걸 좀 이용하고, 공부를 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매 생을 몸을 던져서, 몸을 줘봤대요. 줄 때마다 그게 조금씩 남아있더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딱 하는데, 한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던지시더라고요. 늙어서 새끼 난 호랑이한테 바로 던져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시행이 완성된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뭐 조그마한 하나 주려고 그래도 요게 새거가, 요게 헌거가 해가지고, 뭐 헌거 주지, 뭐 새거는, 근데 이제 스승에게 보시하는, 공양하는 법은 헌거를 안 주거든. 그지? 예. 진옥 스님한테 올 때 헌거 갖고 오나? 그건 아니죠, 그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적용돼요. 스승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돼. 처음에 스승에게는 내가 더 존경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왜? 일체 중생들에게 다 균등하게 그 생각이 가야 되는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와 똑같고 다 앞으로 부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줄라 그러면 길거리에 그린이 있다 그러면 지갑을 탁 열어보면서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 100원짜리가 나와. 다 지나서. 예? 다 지나서 100원짜리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줄 때도
스승에게 줄 때는 봉투에다 깨끗이 넣어가지고 요렇게 공양 올립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지한테 줄 때는 택 던져버려. 그 차별심이 그렇게 일어. 그거 못 써.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기죠? 에? 아, 안 생기나 보구나. 예? 예? 근데 아예 뭐 거지한테는 100원짜리다 줄 생각을 내면 참 다행인데, 그 거지가 말이요. 요런, 큰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게 거지야. 이 거지 같은 놈, 그게 욕이 아니라고. 참 거지 같다, 그지? 욕 아니야. 그러면 큰 지혜로운 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비구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조선 초기에 나왔대요. 이 문헌이 다 나왔어.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웃어버리고 그러는데, 아니야. 실제 거지는 비구란 말이야, 비구. 큰 지혜 있는 사람, 그런 뜻인데, 조선시대 때 유교가 압박을 가하니까 큰 스승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옷을 갖다 변복을 하고 시내에 다니면서 사람인데 찾아다니면서 법을 얘기해주고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거지야. 거지. 예. 그게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원래 지금 거지들은 거지의 조상이 스님이라. 거지 조상이 스님이고. 그래서 내가 토굴에서 그 누비 잠 안 자려고 꼬매 있고, 그래 그걸 입고 좀 쌀쌀해서 입고 이제 시내에 놀다 시내에 이렇게 나왔는데 달라이라마께서 그날 갑자기 나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을 여가도 없이 갔더니 후아 웃으시더니 빵꾸다 그러더라고. 빵꾸가 뭐야 티베트 말로 거지란 말이야. 예. 이 거지라는 말도 이게 탄압하니까 스님들이 포교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고 나와서 이제 했던 건데, 그 사당패 같은 경우도 그 절에서 이제 나간 그 공연단들이고, 그분들이 전부 다 스님들이에요. 여러 가지 마을에 이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제주 넘고 여러 가지 하고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설법하고 하셨던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각설이 타는 게 있죠, 그죠? 각설이도 그렇다니까? 각설이가 뭐냐면 거지를 다른 말로 부르면 각설이야. 이거 좀 돌리고 내 팔이 아파서. 깨달을 각자하고, 그 다음 말씀 설자야. 각설이야.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각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거지를 만나거든 비구스님 만난 듯이 해야 됩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야.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돈을 줄 때도 봉투에다 꼭 담아가지고 이렇게. 예? 대답이 어떻게 씨?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요? 하다가 거지를 만든 봉투 어디서 나와? 예? 좀 기다리기 전에 봉투 사오게. 꼭 살생거지 말하니까 바퀴벌레는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그 소리랑 똑같고. 봉투 그거 딱 하나 넣어가다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는 거지. 예?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 거지, 각설이 전부 다 이게 총칭적으로 얘기하면 보디사트바 보살들이에요. 옛날에 보살들이 전부 다 이런 행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치법으로 철저히 없앨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의 녹각 같은 것이다. 황금에는 녹이 잘 끼어 안 끼어? 예? 예? 그래도 미세한 녹이 있는데
황금의 녹처럼 이게 그 싹 다 벗겨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조금만 그냥 해도 다 벗겨지는 일들이라. 정법의 소지장 등의 일체도 말한 바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바른 이치이기에 교만심의 타락처는 남김없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법의 소지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집을 얘기하는 거야. 법에 대한 집착도 역시나 그 대치법으로서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무화법으로서 법무화로서 이건 법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무화의 대치법으로서 이건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업이라도 100급에 걸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 경에서 말한 이 뜻은 대치품을 닦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인, 그게 전제가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100천만급 동안 이 인과를 갖다 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치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치법 수행을 안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들도 거의 복을 비는 것 위주로 하니까 인과를 그대로 다 두드려 받아버리지. 그대로 그냥 뭐 100% 다 받아버리는 거야. 수행을 안 하니까 100% 다 받지 뭐.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뭐 참선만 해서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니까 대치법을 갖다 안 닦는다면 그냥 그 속에 대치법을 갖고 있는 중생이 갖고 있는 갖가지 병에 대한 대치법으로 닦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선을 하더라도 그 옆에 다른 것이 전부 다 인과가 같이 따라 붙는단 말이야. 다 따라 붙어.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고, 이 종가파 스님께서 이걸 정말 이게 세밀하게 분별을 갖다 해 놓으신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리를 어기고 많은 경전을 어긴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치법 수행 없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든지, 또는 인과법과 상관없이 뭐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이 돼. 불교라고 하고 다니면서 가장 불교를 갖다 회방하는 일이 된다. 업보는 반드시 겪는다는 말도 또한 이것을 말한 것이다. 부정에 대해 말을 한 것이 대치품을 닦지 않아도 된다라 것이라고 간주하지만, 가보는 다만 때때로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티벳 불교 같은 경우나 대승 불교 쪽에서는 너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노심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요, 분노심이 일어날 때, 인내하는 이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분노심을 어떻게 잠재울 거야? 못 잠재우지. 그러니까 화두 참선을 하는데 인내심이 자라난다. 그거 안 돼요. 인내심을 하면서 화두 참선을 하면 같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지만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참회와 방어로서, 참회는 내가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고 끊는 것이고, 방어로서는 정지라 그랬죠. 알아차려서 이제 내가 더 자꾸 반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참회와 방어로서 다음 올 가보를 갖다 유발하는 힘을 무너뜨리는 자는 비록 다른 년과 만날지라도 이숙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니, 거꾸로 사견을 내어 진해심으로 성근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만약에 내가 대치법으로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고 계속 대치법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가보가 자꾸 더 커지고 그 견해가 삿된 견해이므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대치법 그 수행 안 하고 참선만 바로 하면 전부 다 이루어져 라고 한다든지 이거 뭐 계율만 지켜도 된다라든지 또는 무슨 뭐 보시 행만 하지 나는 다른 건 안 한다든지 또는 나는 뭐 소승만 닦지 대승은 아무 상관없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른 정견이 아니고 삿된 견해로서 계속 정지를 한다 그러면 그 가보가 점점 더 커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좋지 않은 가보가 점점 커진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분별치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언제나 선일지라도 사견과 악의로서 선업이 쇠약해지거나 참 중요해요. 내가 선한 가보를 그 전생에 지었더라도 그 뒤에 견해가 삿된 견해이거나 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좋게 꽃을 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선한 결과 자체도 잘못되어 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내가 하나 그렇게 세속적인 예를 들게요. 아기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 어머니는 굉장히 선한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살면서 아이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본인 행위 자꾸 악해지면 그 아이마저도 그 어머니를 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앞에 아이를 낳아준 지극히 은혜롭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온 데로 돌아다니고 난리를 쳤다. 그러면 그 아이마저도 선한 년으로 이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결국은 흩어져 버린다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갖다 벌어 먹이고 했다 손치더라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리즘이 걸려서 나중에 막 행패 부리고 폭력이 나왔다. 그럼 자식도 아버지를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을 갖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콩의 수확은 하나도 못 거둘 수도 있고 그저 콩깍지 하나 정도 거둘 수도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언제나 선일지라도 삿된 견해가 악의로 하면 선업이 쇠약해지거나 불선일지라도 질책을 하거나 금지하거나 참여하고 또는 그 대치법으로서 수행을 한다면 그 악업의 힘이 점점 줄어든다. 선일 때도 악업을 행하면 점점 선이 줄어들고 악한 일을 많이 전생에 했다 손 치더라도 선업을 행하고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 악업이 힘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점점. 이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연인이 되었어도 선과 불선의 씨앗 능력이 쇠약해졌으니 거기에 어떤 과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자,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선은 이를테면 선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뒤에 다시 선행을 더 가중하면 여기에 그 행복의 인과가 더 배가 되겠죠. 그죠? 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의 씨앗이 있으면 그 악의 씨앗이 계속 뒤에 또 계속 나와서 악의 행동을 하면 그것도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밝은 데서 선에서 선으로 가는 것은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그죠? 악에서 더 악으로 가는 것은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고, 악한 가보를 지었는데 선행을 해서 선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그죠? 선한 가보를 전생에 많이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암경에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사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사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사람,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는 사람이 있다. 암경에 그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이제 똑같아요. 전부 다 그것도 부처님께서 그 밑바탕이 인과에 관한 말씀을 갖다 하신 것이에요. 모인년이었고 시간도 이미 옮겨졌다면 어떻게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지 못할까? 경에서 말한 대로 정법을 수지하면 그 겪어야 할 확실한 제약도 현법에서 받는 것으로 변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인과법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른 법으로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른 법이라는 것은 인과법을 벗어나지 않는 인과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 앞에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내가 공양을 하거나 무슨 강론을 하거나 무슨 뭐 불교 의식을 여러 가지를 하고 내가 불자라고 하고 승복을 입고 가사를 입고 뭐 수없이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과법을 아는 것이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인과의 법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뭐 절을 크게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뭐 굉장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야.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인과의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야. 나는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 들어. 향일함에 법당에 불이 났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불나버린 것이 시원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그 인과에 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법당 잘 짓는 것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일함에서 선과를 짓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따라서 법당이 무조건 법당 짓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었으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인과의 원리를 갖다 작동시켜서 지었는가? 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지 않고 자꾸 법당을 짓고 검을 바르고 하는 것이 선한 결과이다. 가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래서 법당을 짓고 불상을 조성을 하고 또 우리가 공양을 하고 지금 뭐 무슨 강연을 하고 예불을 하고 하는 것들도 그런 것이 인과가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불을 하는 것은 무슨 인과 때문에 하냐면 스승에 대한 인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내야 지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예불을 하는 거라. 그게 예경이야. 우리 치문에도 나와 있어. 그게. 치문에 8일성 해탈문이라는 데서 예불자는 경불지 덕이라. 예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덕을 공경해서 스승으로서 내가 모시기 위해서 절한다 그래 놨어요. 그래 놨단 말이야. 그건 그쪽부터 인과라고. 머리에 왜 머리가 하얀 머리가 나게? 어? 왜 하얀 머리가 나게? 에이, 나이 들으니까 그러지. 나이 드니까 하얀 머리가 나지. 그 인과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내가 거듭 이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도 복을 비는 것이 인과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비는 것이. 그럼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죠? 그걸 왜 하느냐고. 전화 왔어. 뭐냐? 기행에서 말한 대로 정법을 수지하면 그 객가에 할 확실한 제약도 형법에서 받는 것으로 형법에서 받는 것을 비한다고 말했으면 안 그래. 형법에서가 아니라 확실한 제약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변한다고 말했으면 또한 악취로 향해 가는 제업도 다만 두통을 겪는 정도로만 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악취의 사막도에 떨어질 제업도 정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저 잠깐 열나서 머리 아픈 정도로 가부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됐잖아요, 그죠? 예? 천에. 네, 요거는 좀 우화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스님이, 이제 염라대왕이 그랬대. 염라대왕에 가서, 저 사람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제, 저승사자가, 그 명부를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중위대가 있더래. 스님대가 있더래. 그래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잡아가는 제목이 뭐냐면, 속가였을 때 백정을 했어. 소를 잡는 데서 소를 수백 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그 제업이 커서 이제 네 명을 단축시키니 잡아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하루에 3,000배씩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소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지 그 참회를 하면서 내가 죽인 것에 대해서 살생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천도제를 지내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저승사자가 잡아갈 명분이 없어졌다. 명분이 없어서 저는 앞바닥에서 빼글빼글 도다가 도저히 참회를 하고 있는데 잡아갈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일렀대. 그러니까 지금 참회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못 잡아오겠더라고. 잡아올 그 명분이 안 서서 못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참회 다 끝날 때 얼른 잡아봐라. 그러니까. 그 참회 다 끝날 때 얼른 잡아라. 그러니까 참회 끝날 때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 참회가 안 끝나. 그래 한참 기다리가 참회가 언제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가 언제라도 끝날 날이 있겠지. 그래 염라대왕이 시킨 대로 저승사자가 맨날 왔다 가는 거야. 맨날 와서 또 참회하나. 야, 또 참여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불 종을 딱 안 치는데 그래도 뻘떡 일어나서 지 혼자서 참여를 하고 앉았다라는 거야. 종 안 칠 때 이놈이 참여 안 하고 딱 잠만 자면 확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또 못 잡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 1년을 못 잡아가고 이제 왔다 갔다 차비만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아예 1년 뒤에 잡아가려고 이제 참여를 안 하더라니까. 잡아가려고 보니까 얼마나 참여를 진심으로 해버렸는지 그 사람 속에 살생의 마음이 쏙 빠져버렸더래. 요걸 고리로 낚싯바늘처럼 걸고 가야 되는데 걸 고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 염라대왕한테 가서 살생의 고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희한한 부처님법이라는 게 희한해가 그게 다 빠져서 또 낚시 고리를 걸 데가 없어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내가 이게 여태껏 업무를 보다가 제일 골치 아픈 그러니까 비디오 필름 있잖아요, 그죠? 비디오 필름이 싹 지워져 버린 것처럼만 없어진 거야.
전설 따라 삼천.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근데 그 안에 의미가 있어. 그 안에 참회를 하면 그 업이 녹아들어서 염라대왕은 옆에 겁나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도 실제로 잡아갈 수 없는 그 생사를 벗어나는 모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요걸 알면 잘 살아야 돼. 그 자기 스스로 잘 살펴봐가지고 하여튼 욕심 많다. 내가 이게 가난해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이 가난하면 우리가 인색하게 내가 탁 이렇게 잡아치면 가난한 게 또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데나 해프게 쓰라는 건 아니야. 절대 좋은 곳에 써주라는 얘기지. 좋은 곳에만 써주면 그 복이 절대 없어지거나 감해지지 않고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 사라진 것만큼 행복은 오니까. 그 참 희한해. 만일 두통을 느낄 정도의 과가 있어도 근본에서부터 뽑아내야 하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악의 완전 무게라는 과가 있으면 지옥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두통이 올 정도의 갑오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완전 무게를 다 뽑아내야 된다. 완전 무게를 다 뽑아내야 된다. 왜냐면 그 씨앗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 무결하게 다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누가 지옥에 경미한 고통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뽑아낸 것이 아니겠는가. 두통 정도가 있다면 어찌 가보가 처음부터 없었겠는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가볍게 받아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가보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까지도 싹 없애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까지 싹 없애는 수행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업의 씨앗마저도 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뭘 베푼다, 복시한다 그렇게 할 때 그 물질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세 가지. 그 베푸는 것은 제시, 법시, 무예시. 제시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을 제시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여기는 돈, 집, 심지어는 물 한 잔 떠주는 것까지 다 제시에 들어가지. 제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시는 뭐냐면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베푸는 건데, 요 법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을 계속 여러 사람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위타인설 이쪽이죠. 수지독송 위타인설 이쪽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읽어주는 것도. 옛날에 그게 법사야. 요즘에 법사라는 것들은 전부 다 조계종 법사라고 이름 붙여놓고 무당 푸닥거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법사라고 이름 붙여놔가지고. 그런데 한때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쭉 읽어줬어. 그때는 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80% 이상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북을 들고서 그게 판소리야. 그거 전신이 판소리란 말이야. 전라도 째로 하면 그게 판소리가 돼버려. 그러다 이제 하다가 신이 나가지고 큰게이 수보리가 이렇게 하면 판소리 되는 거야. 부선발로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이것도 판소리 되는 거야. 그따 북도 그냥 장단을 딱 맞추고 그렇게 이제 법을 읽어주는 거, 자기가 뭘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주석서를 써내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그 견처가 있어서 확실히 안에 내용을 얘기해주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법시예요. 법을 베푸는.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읽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심지어는 앞에 목탁을 치고 리더를 하면서 여시야문 일시하고 딱 리더를 해주면 그것도 법시에 들어가. 아침에 도량식을 하면서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또 경허선생님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 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그 소리를 촥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한번 들어봐봐. 그럼 하루 종일 욕심이 어디로 싹 다 날아가 버리지. 가버리지. 전부 다 법시야. 그래서 법시고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거나, 그죠? 부모를 잃으면 어린 아이, 절에 가서 애 못 낳는다고 100일 기도하지 말고 데려다 좀 키우시오. 100일 기도한다고 뭐 애가 나아지나? 불자가 1000만, 2000만 하면서 무슨 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무예시는 무슨 무예시? 그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심지어는 동물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우리 절에다 갖다 버리나 동물들을? 절에다 갖다 가끔 버리게 있다가 안 돼. 그걸 갖다 자기가 보면 자기가 그걸 갖다 감사 안 하려고 그래야지. 생명이 두려워할 때 그 생명, 두려워하는 생명을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는 것이 무예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무예시는 그런 거 다 포함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무예시는 뭐냐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번뇌를 벗어나게 해줘. 탐진치 사무심을 끊게 해주는 것인데 그건 방법으로 이끌어서 스스로 깨침에 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러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최종의 무예시지. 그 다음에 하나 무예시는 사람이 늙어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터미널 케어 같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위로지만은 또 그렇게 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두려움이건 그게 그냥 현상적인 두려움이건 간에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갖다 삼시라 그래. 세 가지 베푸름. 중요한 세 가지 베푸름이라 그래.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이를테면 우리 제시를 할 때도 신구의 사법으로 다 하는 거라. 재물을 베풀 때도 내가 우선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노력으로서 베풀지 않고 내가 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베풀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항상 남이 베푸는 모습을 보면 내가 수위 동참하고 수위 찬탄하고 해줘야지. 그리고 생각은 항상 환희심을 내서 나도 저게 꼭 저렇게 참여해야지 이 생각을 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서 제시와 그 다음에 법시와 무예시를 갖다가 꼭 해줘야 돼. 이게 베푸는 모습이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위라고. 부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동만이라도 그대로 닮아가는 거라. 그런 거 없이 뭐 욕심이 뚜껑이 열리도록 욕심이 차가지고 뭐 절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부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안 된다고. 또 질문하세요. 있으면 해봐.
요런 말 하면 내가 무식 달로 날까 싶어. 그런 거 생각해. 원래 묻는 사람은 MC들이요. 그 라디오나 TV MC들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모르는 것 같이 질문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도의 복을 짓는 사람이라.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무식이 탈로 날까? 그거는 뭔 소리냐면 속에 암환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말을 안 해버리네. 질문하시오. 달빛사랑은 질문 없나? 삼강약국 보살님 질문 없어? 그러면서 노보살 어디 갔대? 에? 두진이 할머니, 엄마. 에? 간음성. 이제 대충 다 알아. 나중에 이제 다음 생에 와가지고 챙기는데 어디 지옥이라도 갔다 그러면 그냥 내가 고사를 지내볼 거야. 잘 갔다고. 그렇게 지옥까지 막는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지옥이라도 갔다 그러면 에이 잘 갔다고 고사를 지내버려야지. 없어요? 예? 없어요. 있는데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말이 있어. 있어. 두 사람이 있어. 지금 있는 내가 그 사람 지금 질문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워볼까? 네. 에? 두 사람이 지금 말을 하려 그러다가 말라 그러다 하려 그러다 말하다 자꾸 그래. 에? 봐, 여도 있고. 왜? 스님 말씀은요, 그 간센보살의 그 오마니 반매움의 그 미묘법이 뭔지 거기에서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만이 밤에 육자주는, 네. 육자주는 그게, 관세음 보살의 본심이라는 뜻이거든? 본심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의 보리심과 대비심이라고. 그러니까, 육자주를 갖다 진언을 하면서, 첫 번째, 이번에 오셔가지고, 오만이 밤매움 관하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간세음이 된 뜻이 관하고, 그리고 6 차크라에 관해주고, 그리고 집중을 해서 일심이 되면, 일심된과 동시에 번뇌가 사라지면서 간세음보살님 마음과 똑같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본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오마니 반매우면 이 제대로 이렇게 수의동 찬탄할 수는 있습니까? 수의 찬탄하면 되지. 그대로의 법을 이렇게 그 육자 대명 그 자체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법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수행 방법이야. 수행 방법이야. 수행 방법이니까 그거는 그를 통해서 우리 화두 들듯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간세음보살처럼 돼가는 수행이 돼가는 한 모습이라고.